아멘. 네. 우연을 넘어 필연을 믿는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저희 집에는 성경 동화 전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나누게 될 에스더에 관한 책도 있는데요. 저희 집 첫째 아들 이든이가 그 책을 참 좋아합니다. 에스더에 관한 책을 참 좋아하는데 하루는 이든이가 차에서 저에게 아빠, 그 성경 동화에 나오는 개 있잖아, 개. 그 누구지? 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전혀 이든이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게 누구야? 이렇게 물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대묻자 그 하나님이 구해준 사람 있잖아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에게. 하나님이 구해준 성경 인물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근데 성경 인물 중에 개라는 사람이 있나 이제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왔는데 집에 도착해서 이든이가 에스더 책을 피면서 아까 차에서 물어봤던 사람이 모르드게를 말했던 거야라고 그런 소리 듣고 한참을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구주 등 하나님을 뜻하는 비슷한 단어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데요. 어떻게 이든이는 모르드게를 구해준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만큼 에스더서 저자는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에스더서를 통해 독자들이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도록 성경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더서라는 책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신실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시선 등을 아주 재미있고 역동적이게 표현하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그중 오늘 설교 본문은 에스더서에서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는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온 한 유대인이 살았습니다. 그는 베냐민의 자손 모르드게입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그의 백성들을 사로잡아 갈 때에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에스더는 용모가 아름다운 처녀였고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습니다. 그런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명령으로 자신이 유다인인 것을 속이고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자신들의 종족과 민족을 아하수에로 왕이 알게 된다면 죽을 수도 있었기에 모르드게는 끝까지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한다는 사실을 에스더에게 명령하며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하필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왕의 내시인 빅단과 데레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고 그들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알렸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보고하게 되어 원한을 품은 사람들에게 암살될 뻔한 아하수에로 왕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우연이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누가 봐도 이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위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허탈한 것은 23절을 통해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만 죽였을 뿐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상을 내렸다든가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는 이야기는 없이 그저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뭔가가 아쉽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에게 상이라도 아니면 높은 자리라도 하나 내줘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궁중일기에 기록되었더라 라고만 기록될 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게 됩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알 수 없지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꾸미고 계신 거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고 3장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이후 페르시아의 높은 지위에 있는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여 대궐 문화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에게 왕의 명령으로
자신에게 무릎 꿇고 절하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절하는 상황 속에서도 유일하게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무시하고 하만에게 무릎을 꿇지도 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3장 4절에 보시면 날마다 모르드게에게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절하기를 거부하고 그 이유가 자신은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대 절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하만은 엄청나게 분노하여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만으로 부족하니 페르시아의 온 나라에 흩어져 있는 유다인 모두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장에서는 왕을 구하는 영웅이 되었지만 3장에서는 곧바로 하만을 분노하게 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넘어 포로로 잡혀온 유다인 모두를 위기에 몰아넣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계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해지는 것은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외에 그 누구에게도 절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 절하지 않았을까요? 사실 하만은 아말렉 왕 아각의 후손이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을 보시면 17절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18절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듯이 아말렉 족속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뒤떨어진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을 약탈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족속이었습니다. 하만은 그런 아말렉 민족의 후손이었기에 모르드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만이 페르시아의 아무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그에게 절대로 절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만은 모르드게의 행동이 단순히 불순종이 아닌 민족적, 신앙적 이유임을 알게 되면서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유다인 전부를 말살할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목숨을 살렸지만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졌고 국가적 위기를 막았지만 자기 민족이 위기에 빠졌고 유다인임을 숨기려 했지만 자신의 신앙과 민족성을 밝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꼭 자신들의 자녀들을 이런 상황에 밀어넣으십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든 우리에게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시면서 꼭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애매한 고난 속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허락하시며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당신들의 자녀들을 밀어넣으십니다. 우연이겠지 라고 흘려버리기에는 어디를 가든 의도하지 않아도 미움받는 자리에 서게 되고 또 필연이라고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억울한 상황을 자주 겪게 되는 현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숙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며 오늘 본문을 묵상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모두 이런 상황을 겪어보셨겠지만 저도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요. 대학교 때 저를 가르치시던 감독님은 술을 엄청 좋아하시고 자신의 제자들을 많이 구타하고 또 선수들을 볼모로 부모들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감독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대학교에 입학해 1년이 지나고 2학년 정도 되었을 즈음부터 그 감독님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이제 관심 표명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유독 저를 많이 혼내시면서 시합에 출전시키지 않았고 운동 외의 것을 가지고 저를 추궁하는 일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를 괴롭히면 저희 부모님이 자신을 찾아와 인사할 거라고 생각하셨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게까지 되자 저희 부모님도 감독님께 인사를 드리기도 했지만 그분의 행동은 당최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를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주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운동을 하게 해서 다른 선수들이 저를 미워하게끔 하시고, 매년 선수들의 건강과 좋은 시합 성적을 위해 고사를 지내는 날에는 어이 예수쟁이, 너는 절 안 하냐? 넌 우리 학교 선수 아니야? 라고 말하며 모든 선수들 앞에서 저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모르드게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절을 하지 않고 서 있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렸던 저는 하나님을 제가 지금 절을 한다고 저주를 받거나 지옥에 간다면 저는 이제 하나님 안 믿을래요 라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 감독님이 저를 싫어했었는지, 힘들게 했었는지 학교를 다닐 때는 몰랐었는데,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한 선배의 부모님을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학년 때 그 감독님이 3, 4학년 선수들과 학부모를 데리고 구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은 3, 4학년 학부모들에게 구슬 목적으로 돈을 요구하였고 3, 4학년 모두 프로팀에 잘 가게 해달라는 부적을 써주겠다고 약속하고 구슬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점쟁이를 통해 저의 이름과 저희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3, 4학년 선배들이 더 잘 되게끔 하게 하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제 이름이 나오게 되면서 부모님들도 감독님도 많이 언짢은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그 즈음부터 그 감독님이 저에게 많은 관심과 애증을 쏟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농구를 잘하게끔 해서 학교가 좋은 성적을 내고 프로팀에 잘 가도록 저를 가르치기보다는 자신에게 무릎 꿇고 자신이 지시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계속 저를 망가뜨릴 심산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의 하만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다행히 그분은 선수를 폭행하는 영상이 뉴스에 보도되어 경질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장로님이 감독님으로 오시게 되어 저는 대학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프로팀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와이프인 최지민 전도사가 배우자 기도를 하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남자를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생을 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너무나 힘들었던 대학교 시절의 시간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시간을 이제는 필연적인 시간이었음을, 제가 꼭 겪어내야 하는 시간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 말씀의 모르드게와 같이 우연 같아 보이지만 필연적인 상황을 꼭 겪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금과 같이 변화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시간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그 시간을 통해 좋은 일이 생기던 나쁜 일이 생기던 나의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세상에서 인정받으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제게 고난을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기 전까지는 절대 그 상황을 나올 수 없고, 내가 다 끝났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져도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에스더서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 뒤쪽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포로 생활을 하던 유다인 모두가 죽을 위기에 처하자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포로로 끌려온 모든 유다인이 통곡하며 금식으로 기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을 구해냈던 기에와 에스더와 모르드게 그리고 유다인이 처한 위기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하십니다.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모든 유다인과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은 오히려 암살자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구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섭리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를 통해 아하수에로 왕에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유다인을 말살하려고 준비하던 페르시아의 모든 유다인의 대적들도 하만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우연히 에스더가 아름다운 미모로 왕비가 되고 우연히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가 암살자들로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살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 민족이 절대 잊지 말아야 할 아말렉 족속의 후손 하만에게 절하지 않아 유다인이 죽을 운명에 처하는 순간 하나님은 이전까지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일들을 필연으로 바꾸시며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보여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필연의 시간을 지난 모르드게는 비로소 암살자들에게 아하수에로 왕을 구한 업적의 대가로 아하수에로 왕 다음으로 높은 지위를 받게 되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고 유다인과 페르시아인들에게 존경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앞부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의 의도일 수도 있지만 포로로 잡혀와 자신의 민족과 종족을 비밀로 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었다면 실제로도 유다인이 하나님을 말할 수도 부를 수도 없는 상황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껏 부르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모르드게,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왕을 대면했던 에스더가 소유했던 믿음은 모든 상황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을 필연으로 믿는 믿음이었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위기의 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실 거야. 라는 마음을 지켰기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치 있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연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으로 인해 일어나는 필연임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좋은 일이 생길 때 내가 잘해서 그런 거야, 내 덕분이야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축복을 주셨지? 생각해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운이 참 없다, 오늘 잘 안 풀리네 라고 생각하며 넘길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뭔가 잘못했나? 또는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고 계신 것인가? 라고 생각해보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분별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선택하는 믿음이 우연을 넘어 필연을 믿는 믿음임을 하나님께서 에스더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도 에스더서를 보면서 예수님만큼 우연을 넘어 필연적인 삶을 살았던 존재는 없었구나라고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연히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부터 세워진 계획대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친히 산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인 사건임을 믿어야 합니다. 정말로 창세전부터 세워진 계획대로 우연이 아닌 필연적으로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우리 모두가 그분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들 속에서도 또 매우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던 모르드게보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아하수에로 왕을 대면했던 에스더보다 더 큰 믿음으로 죽음을 뛰어넘어 부활이라는 필연적 삶을 살아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이 부르신 곳에서 그분의 일하심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가치 있는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